우리 함께 또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십시다. 앞에도 있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귀하고 복된 이 주일에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기도의 영역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어려운 문제나 또 마음의 상함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 빠진 자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의 주임제 교회에서 오셨죠. 우리 뒤에 오신 분들 우리 환영으로 박수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 길 잘 오셨습니다. 원래 저희 최원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늘 하시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이렇게 섭니다. 오늘 말씀은 보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이죠. 이것이 허황된 것이든 참된 것이든 이단들도 실은 허황된 믿음 때문에 자신의 재산도 심지어 가족도 목숨도 아끼지 않지요. 어떤 나라의 그 어떤 체제나 이런 것들도 역시 믿음이라는 어떠한 것에 때문에 그 삶을 영위해 나갑니다.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것보다 실은 믿음은 더 실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누가 여러분에게 돈 있습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호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있는 분들 이렇게 꺼내서 보일 수 있어요. 당신 신분증 있습니까? 하면 지갑에서 신분증 꺼낼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 있습니까? 당신 믿음을 좀 봅시다 하면 여러분 좀 난감하죠? 믿음이란 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이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털어놓는,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심지어 내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나올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고쳤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그러기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만 믿음을 찾으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물론 귀신 들린 자의 부모에 대한 믿음을 찾으세요.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을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파도 풍랑에 대해서 누구의 믿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명령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때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느낌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짧게 나눴지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나옵니다. 그의 딸이 죽게 되었어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감정과 느낌에 치우쳐져 있는지. 예수님이 하신 기적이 너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때였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나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어요. 이때는 아직 딸이 죽기 전이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관리라고 나옵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또는 누가복음에서는 죽게 되었사오니 라고 얘기해요.
어쨌든 마태복음에서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집 근처에 예수님이 모시고 와요. 다 왔는데 종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죽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야이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또 여러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딸의 죽음 소식 앞에 좌절하고 절망이 몰려왔겠죠? 무릎에 힘이 풀리고 통곡했겠죠?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완전히 끝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딸이 죽었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요. 두려움이라는 느낌에 의존하지 말고 마음을 거기에 두지 말고 지금 내가 하는 나를 믿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아무리 내 마음이 냉랭해지고 좌절되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고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요, 여러분 번지 점프 해보셨습니까? 아, 해보셨어요? 저는 안 해봤어요. 저는 왜 일단 가격도 비싸긴 하지만 여러분 번지 점프 안 해보셨나요? 저는 그 번지 점프에 줄을 믿을 수가 없어요. 네. 뭐 수많은 사람들이 뛰어내리지만 저는 그 줄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 뒤에 해보셨다니까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그 줄 하나를 믿고 뭘 믿고 뛰어내리신지 모르겠네. 믿음이란 게 실은 이런 것이죠. 번지 점프에 줄을 묶고 내 다리에 줄을 묶고 난 다음에 뭐 불안하든 걱정이 찾아오든 그 거리가 어떻든 간에 에라 모르겠다 이 줄 하나 믿고 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분에 좌지우지 되는 겁니까? 그 떨어지는 중에 와 죽었다 큰일 났다 한다고 해서 떨어집니까? 아니요. 뭐가 지탱하는 거예요? 줄이 지탱하는 것이죠. 문제는 줄이에요.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무리 가운데 끼어가지고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어요. 왜요? 왜 손을 댔을까요? 그 여인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의 들어온 생각이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많은 사람을 비집고 지나갔어요. 그가 많은 한두 사람을 터치했을까요? 또는 예수님 주변에 한두 사람이 그 옷을 만졌을까요? 아니요. 많은 사람이 스치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딱 대니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셨어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니요.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에 손을 댔지만 그거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 잡은 그 여인 그 한 사람도 아시겠지만 그 여인이 무슨 연고로 잡았는 줄도 아시지만 그 여인을 찾으셨어요. 그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손을 댔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는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선포하시기 전이었어요. 여인의 그 생각에 대한 믿음 내가 저 손에 옷자락만 대어도 나을 건데 라고 했던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순종하여 정말 손을 대했을 때에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일에 대한 그녀의 믿음에 대하여 너의 치유와 너의 구원이 이 믿음에 대한 결과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간증을 했습니다만 저희 할머니께서 저희 가정은 오랫동안 우상을 섬기던 집안이었어요. 근데 할머니께서 병에 걸리셨고 이제 며칠 한두 달밖에 못 산다라는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게 197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얘기. 그리고 예수님이 믿으면 또 저희 교회 오시면 고쳐질 텐데요. 뭐 이미 이제 그 당시에는 그래도 돈이 있으셨는지 수술도 다 하시고 치료를 다 했지만 이제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일어나기도 어려운 그 상황에서 그 말이 마음에 자그마한 믿음이 됐나 봐요. 예수를 믿으면 고쳐질 텐데 우리 교회 오면 될 텐데 자기 큰아들에게 요구합니다. 나를 좀 업고 그 교회에 좀 데려다 달라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 교회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치료하셨어요. 그래서 10여 년을 넘게 사시면서 저희 어머니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저에게도 복음이 전해 온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한 그 대상이 있죠. 무엇을 믿는 것이에요? 인간에게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실체, 보이진 않지만 실제하는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믿음이에요. 여기 가운데 창조의 역사를 보신 분 있습니까? 없으시죠? 창조의 역사를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보여지는 어떠한 것들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 같은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믿으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믿으라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 좀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죠.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창조자세요.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게 되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없었던 것을 마치 있는 것인 양 부르시면 그것이 있게 되어지는 창조의 주님이세요.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셨어요. 우리 주임제교회에서 조금 늦으셔갖고 아까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우리 주일학교 우리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세요. 에베소서의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계획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실제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계획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실 수 있는 그분, 그래서 모든 것을 미리 정하실 수 있는 분, 그게 전능하심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리 계획하고요, 미리 그렇게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저도 바쁜 날은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루 스케줄을 좀 이렇게 적어놔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들이 이렇게 오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이제 개인 이야기지만 대출이란 걸 처음 받아봤어요. 은행 가는 일. 보통 일이 아니네요. 여러분도 한 번씩 받아보셨죠? 그거 되게 힘든 일이더라고요. 어쨌든 하는데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실은 계획했던 일들 거의 다 잘 못했어요. 계획하고 미리 생각해보고 해도 우리는 그 일들을 해나가기 어려워요. 왜요? 우리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시죠?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창조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고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또한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뵙지는 못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믿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것.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아파하시고 우리의 죄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의 목자시라는 것, 우리가 강건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셨다는 것 등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 즉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굳건하게 되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또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는 믿음으로 나타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즉 하나님의 또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돈 있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 안에 호주머니를 뒤져서 돈을 꺼내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신분증 있습니까? 하면 신분증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보여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보여주십시오. 약속으로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시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보여주기 어렵다고 합니다만 아니에요. 믿음은 보여지는 것이에요. 믿음은 보여지는 것이에요. 믿음은 보여질 뿐 아니라 들려져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내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에 우리 믿음 내면에 머물 수 있어요? 내면에 머무는 믿음은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은 가능성 있는 믿음이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은요. 가능성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는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아멘. 그래서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야, 그러실 수 있는 분이야를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가능성은 실제는 아니에요. 잠자는 믿음이지 살아있는 믿음은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형제나 자매가 헐벗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굶주려 있는데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배불리 먹어, 따뜻하게 입어, 평안히 가 라고 말한다면, 그죠? 그렇게 하고 한다면, 그리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헛된 말에 불과하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살아서 역사하는 이 믿음, 구체적으로 나타나 보이는 믿음, 이것이 필요한데 성경에는 온통 믿는 자들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일로 가득 찬 것이에요. 하나님은 보이는 믿음, 그분에게 들려지는 믿음으로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믿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참 도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신학을 하면서도 저의 삶에, 저희 가정에는 참 체험적인 일들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할머니의 큰 치유를 통해서 저희 가정에는 이 체험의 신앙이 열렸죠. 그런데 체험하는 신앙, 물론 그것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지만요, 믿음은 날마다 발현되어져야 됩니다. 날마다 도전해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라고 얘기하세요. 믿었어? 라고 아니고 너의 믿음을 보여라, 너의 믿음이 내게 들리게 하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내가 마음에 믿었으면 됐지, 내 마음에 믿었으면 됐지, 뭘 나팔처럼 불고 다니나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다 구원 얻으셨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얻나요? 성경은 뭐라고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나요? 내 마음에 믿어서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내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르고 내 입으로 시인하여 뭐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이곳 가운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신앙생활 꽤 했으니 구원,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 구원을 내가 받았노라고 여기고 살아요. 대단한 믿음이죠. 누가 나한테 100만 원 줬으면 내가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해서 딱 들고 있으면 너무 믿기 좋죠. 그 사람이 나에게 100만 원을 줬어.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대요. 자, 구원을 보십시다라고 얘기하면 꺼내줄 수는 없어. 난 구원을 받았대. 대단한 믿음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은 내가 믿음으로 받았다 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로 없으면서도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래. 즉 나는 보이지 않는 믿음도 실제요, 내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도 실제로 믿어가는 그런 삶이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삶에 치유하시는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요? 구원하시는, 내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 구원을 내게 주시는 분을 믿으면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그분은 또한 믿는다고요? 제가 지금 기복을 얘기합니까? 믿음의 원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백부장이 있어요. 이 예수님이 기이히 여기셨던 믿음이에요. 우리 잘 알지요? 백부장의 그 종 수아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친히 나가지도 못하고 부탁해가지고 예수님께 좀 오셔서 좀 내 수아를 치료해 달라고. 실은 오셔서도 아니에요. 내 수아를 향해서 나았다라고 말씀만 하셔도 된다고. 예수님이 실은 갈라 그랬어요. 근데 그 백부장이 얘기하기를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나도 내 종에게 너 이렇게 해라 하면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 내 종에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됩니다. 예수님이 이걸 보고 너무 놀라신 거예요.
이런 믿음 내가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너의 그 믿음대로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수로보니게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이 여인이 막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딸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들은 채도 안 합니다. 그냥 가시는 거야. 워낙 시끄럽게 떠드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끈질기게 주님을 붙들어야지 얘기한다고. 주님이 들으신다고. 저는 이 본문이 꼭 그것만은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자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여, 맞습니다. 옳습니다.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지금 좀 말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더 있으면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저는 특별히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아까 그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리던 여인은 말로 했나요? 아니요. 그의 믿음이, 그의 안에 들어온 생각적인 믿음이 실제로 그 옷자락을 잡았을 때요. 그가 만약에 옷자락을 잡지 않았더라고 한다면요. 믿음은 우리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또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대한 믿음이 우리 입술의 말로 선포되어지고 그분을 따르는 모습이 보여져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서두에 나눴지만 제게 있는 숙제 중에 하나는, 또 제가 이 목회의 길을 계속 걷는 여정 가운데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 삶의 이 믿음이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 좀 이렇게 회의하는 중에 한 저희 자매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진정한 자기 부인은 믿음이다 라고요. 무슨 얘기일까? 진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세상의 말들을 들어왔고 내가 조그만한 경험으로 경험해왔던 것들을 부인하고 그분을 믿는 것이 진짜 자기 부인이다 라는 얘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실은 우리의 기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내가 원하는 바를 주님 앞에 끊임없이 관철시키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내가 믿어왔고 내가 생각되었고 내가 그려왔던 어떠한 형상들이 주님의 뜻 앞에 산산이 부서뜨리는 시간입니까? 저는 후자의 기도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세요. 간구를 들으세요. 원하세요.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의 원하는 바들을 무너지며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포기하며, 아니요, 포기라는 말도, 여러분, 포기라는 말은 실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포기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진짜 맞는데, 내 말이 맞는데, 내 뜻이 맞는데 내가 져준다라는 게 포기죠. 우리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순복하는 거예요. 100% 우리는 주님 앞에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는 100% 내가 원하는 바들은 옳지 않기 때문에 100% 안전한 그분의 뜻에 우리는 굴복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맞다고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자랑이 아니라 씨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씨름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1시간씩 기도하십니까? 혹시 하루에? 10분, 20분, 30분 기도하고 또 이렇게 1시간 채우는 거 의미 있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근데 여러분, 좀 쭉 이어서 1시간 정도 기도하십니까? 해보신 적 있나요? 새벽 기도 가면 좀 그렇게 하실 때가 있죠. 2시간 기도 해보십니까? 혹시? 제가 이제 저희 몇몇 분들과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오살리 기도원이라는 곳을 가요. 그래 가면 기도 굴이 있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진짜 굴이었어요. 땅처럼 이렇게 파가지고 문만 설렁 닫아놓고 거기 들어가면 되게 좀 되게 그래요. 저 구멍에서 뱀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어릴 때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되게 아주 깔끔합니다. 바닥도 이제 장판이 따뜻한 그 온열이 돼갖고 나중엔 꺼야 될 정도예요. 이제 간 지체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갑니다. 그래서 2시간 기도를 우리는 해요. 제가 뭐 기도 인도 안 하고요. 그냥 키 다 받아가지고 자 11시 들어가서 우리 1시에 봅시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키 나눠주면 개인 기도굴에 들어가요. 딱 뭐 요만합니다. 옆으로 팔 뻗으면 딱 이거보다 좀 요만해요. 근데 거기서 기도하면 이제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리죠. 이제 조그마한 공간이니까 기도하면 주님 하면 주님 뭐 이렇게 들리는 이런 느낌으로다가. 근데 1시간 제가 왜 2시간을 얘기하냐면 실은 제가 이 팀하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3시간이다. 뭐 시간의 의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시간 했으면 잘했고 2시간 했으면 뭐 그랬고 뭐 의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그 좀 패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요 1시간 정도 기도하면요 제 뜻과 제 의견을 주님 앞에 관철시키는 데 끝나요. 기도 제목을 쭉 나열해 놓고요. 하나님 이 일들이 이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일들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막 그러고 나면 그렇게 막 부르짖고 나면 얼추 한 20분 30분 지나가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 이제 기도가 또 때로는 쭉 안 이어지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하죠. 어쨌든 이 1시간 정도를 씨름하는데 거의 다 제 뜻이 무엇인지가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주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면. 그러면 2시간쯤 지날 이제 1시간이 좀 넘어갈 때쯤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하는 시간이 좀 되어져요. 물론 어떤 분들은 아닐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바로 주님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 하면 말씀을 펼치면 그렇구나 이게 분별이 되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아니어갖고 저는 대부분 기도 제목을 좀 정리하고 주님 앞에 딱 가지고 하면 거의 다 이것에 대해서 관철하다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가다가 그것이 좀 정리되는 시간이 이제 1시간 좀 넘어갈 때쯤부터예요. 그러면 1시간 한 반쯤, 1시간 40분쯤 돼가면 얼추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실은 이제 2시간이 끝나요. 그래서 제가 3시간 요구하는 거예요. 3시간쯤이 되면 2시간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면서 그 말씀이 선언되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원하는 바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원했던 바들은 자기 부인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이 약속을 믿지 않게 하는 모든 세상적 기준들은 다 끊어지면서 이제 이 말씀만 보이고 이 말씀이 실제하기 위해서 내 믿음으로 선언하는 시간이 나요. 저는 이게 이제 한 2시간 넘어갈 때쯤 일어나요. 물론 여러분 충분히 10분에도 20분에도 할렐루야 저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집을 계약하는데요. 한 이사 계약일은 9월 달이어서 끝났어요. 그럼 이제 집을 빼줘야 되잖아요. 집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제 점점 답답해지죠. 그게 한 3개월이 지났어요. 지금까지. 그동안 제가 몇 번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뭐 집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요. 마음이 없고요. 뭐 주님 어디든 인도하는 대로 할렐루야 합니다. 뭐 이런 시간 저런 시간 뭐 주님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뭐 이사해야 되는데 집은 돈은 안 주고 뭐 또 이런 시간 또 며칠 몇 주 지내다가 이제 거의 끝자락에 다 돼서요. 제 마음이 주님 여기까지 낮아졌어요. 이사를 가도 주님의 뜻이요. 안 가도 주님의 뜻이요. 돈을 실은 받아도 주님의 뜻이요. 못 받아도 주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씨름의 여정이 있는 것이죠. 진통의 여정. 때로는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막 며칠 기도했는데 안 주는 것 같아. 뭐 이래가지고 또 오는 시간 막 이런 것들 막 얼레벌레 지내면서 한 석 달을 지났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떠한 집에 대해서 있을 것이고 나는 거기로 인도함을 받아서 가고 있는 이 믿음이 있어서 아멘. 주님 이제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좀 따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한 집이 오늘 저녁에 이제 딱 결정이 나는 집이 있었어요. 제 마음에는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10분 정도 남겨놓고 그분이 답을 주기 10분 전에 남겨놓고 한 부동산에서 그냥 딴 집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뭐 10분 정도 남았지만 저는 이제 거기 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고 보지요 하고
갔어요. 보자마자 제 눈에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깔끔하게 해놓은 거예요. 제 마음에 확 오면서 와, 이 집이 너무 좋다. 근데 제가 지금 뭐 하고 왔어요? 기도하고 왔잖아요. 계속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결정은 안 하고 너무 티는 내지 않고 아, 네, 좋네요. 제 마음은 너무 좋고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저는 맛있는 거 먹으면 그 맛있는 게 없어질 때까지 맛있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계속 말 너무 맛있는데? 야, 맛있네. 계속 이런 사람이에요. 티를 이렇게 숨길 수가 없는 사람인데 집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도 소위 이제 목사 아닙니까? 또 주님 이것에 대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실에 잠깐 앉아서 주님 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정말 내가 주님의 약속도 주님의 인도하심도 내가 신뢰한다고 얘기하면서 저는 당장 내 눈에 좋은 거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주님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이런 육신의 안목과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내가 신뢰하지만 그 당시에 저의 현상을 보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어떤 약속도 뭐 어떤 인도하심도 떠나 물론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저의 본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회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그 실제가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동행과 그분의 목자 되심과 그분의 예비하심과 그분의 승리케 하심들이 진짜 내 삶 가운데에 믿음으로 이렇게 나타내어지고 있습니까? 그 삶이 실제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의 실제를 위해서 정말 우리는 입술로 시인하며 때로는 그것을 위하여 행동하며 때로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것들을 드리며 심고 있습니까? 저는 저를 보아도 그렇지만요, 점점 주님의 교회 안에 믿음이 사라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은혜죠. 자연이 제가 여러분 진짜 좀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길 바래요. 그냥 제 언어가 이 정도라서 그런 거예요. 100만 원 있으면 사는 거예요. 신디 예를 들면 100만 원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일해야죠. 또는 누군가 일하고 헌금해야죠. 근데 그게 없어서 하나님 신디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좀 오해하지 않고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 100만 원 구하는 노력을 그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에게 공급하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대는 이제 왜냐하면 상처가 되는 시간도 있었으니 소위 주님은 상처 주신 적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신 것이지. 근데 우리가 더 이상 믿기를 결정하지 않은 것일 뿐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떠함 오는 것까지 너무 애쓰는 시간이 있으니 차라리 나가서 돈 벌고 그거 내가 채우고 말지. 차라리 나가서 내가 그거에서 얻어오고 말지. 차라리 누구에서 얘기하고 달라고 요청하고 말지. 주님 앞에 씨름하는 시간들 여러분 점점 모르겠어요.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잘 아시죠? 고아의 아버지였어요. 그는 5만 번 기도 응답받았다고 해요. 물론 5만 번 그거 어떻게 체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그분이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믿음으로 결정한 것이 선택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고아들을 먹이는 일에 있어서 내가 사람 앞에 구걸하지 않겠다. 사람에게 요청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은 단 한 수랑 하나의 말씀, 고아의 아버지시라. 그 말씀 붙잡고 그의 평생에 한 번도 사람에게 먹을 것에 대해서 요청한 적이 없대요. 어느 날은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고아원에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아이들 다 앉아 있어요. 어떡하지? 다들 오늘 아침 뭐지? 이러고 있었대요. 근데 조지 뮬러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신가? 다 자리에 앉아라. 식탁에 앉아라. 그릇을 다 나눴어요. 그릇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히 먹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굶었을까요? 지나가던 빵집 차가 타이어가 터져가지고 어디까지 배송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못 가는 거 터져가지고 이제 못 가는 거 납품 못하는 거 찾아보니 고아원이 있는 거예요. 먹을 걸 나눠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러한 이야기들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거는 조지 뮬러의 이야기지. 저는 조지 뮬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인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과 그분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드리려는 얘기예요. 믿음에 대한 얘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때로는 믿음을
키워주세요. 믿음을 키워주세요. 우리에게 없는 그 믿음을 키우시는 분이 너무 좋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믿음이 없는 우리의 삶에 믿음을 키우세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사라의 원래 이름은 사레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식도 없는 99세가 되었지만 자식도 없는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으로 너는 사라로,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어미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서로가 부를 겁니다. 아브라함. 사라가 얘기할 거예요. 남편 보고 원래는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거예요. 부르면서 뭐라 그럴까요? 열국의 아버지라고 부를 거예요. 자식도 없는데 열국의 어미라고 부를 거예요. 서로. 하나님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너 나와봐라. 저 하늘의 무별을 봐라.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아니 지금 한 명이라도 주고 얘기하면 뭐 걔가 뭐 낫겠다는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세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예수님 물 위에 서 계세요. 배 위에 서갖고 자 한번 가봐 얘기하지 않고 주님 물 위에 서서 와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이미 어떤 그분의 능력을 때로는 우리 안에 나타내세요. 때로는 들려주세요. 주님이 어떤 일들이 있었다 수많은 여러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간증이라는 형식으로 들려주세요. 그 하나님이 멀리 있지 않다? 네 옆에 있다?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실제하고 있다? 그 소식을 계속 내 안에 들게 하세요. 믿음을 키워주세요. 할렐루야. 너무 좋으신 분이죠. 그런데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강요하세요. 때로는 너무 가혹해요. 믿음을 보여라 라고 얘기하세요. 제가 요것만 마무리하고 오늘 좀 시간이 좀 길게 갔지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은 무슨 장이냐면 나사로에 대한 얘기. 실은 나사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죽어 있었을 뿐이 나사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사로가 병에 걸렸어요. 예수님에게 소식이 전해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며칠 유하세요? 이틀을 유하세요. 그리고 나흘째가 이제 3일째가 될 때 나사로에게 가세요. 그때 나사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하세요. 그가 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원래 있다가 자면은 좀 있으면 낫겠죠. 푹 자면 이제 좀 건강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잔다 그러시니까 그러면 주님이 가만히 있으면 낫겠네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주님이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그가 죽었다는 걸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그럼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갑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좀 핀트가 잘 안 맞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생명의 주관자가 볼 때는 얘는 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깨우러 간다라고 하셔요. 자, 가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에 마을 어귀에 이제 들립니다. 나사로는 무덤에 갇혀 있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앞에서 울고 있어요. 이제 한 3일째 울고 있는 거예요. 실은 그 앞부터 아팠고 빨리 사람을 보내서 하면 우리 오빠가 살 텐데 예수님 언제 오시나 동동 굴렀고 예수님 오시면 고쳐줄 거야 하는데 예수님 이제 자기 오빠는 이틀 전에 죽었어요. 근데 이제 3일째가 되어서 예수님 온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마르다가 너무 속상해했는지 또는 예수님 보고 싶었는지 달려갑니다.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3일 전에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거다. 맞아요 예수님. 부활의 날에 내 오라비는 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3일 전에만 오셨어도 내 오빠를 살릴 수 있는 분인 걸 알아요. 그리고 당신은 심지어 부활의 날에 우리 죽은 자를 다 살릴 수 있는 분인 걸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죽었잖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들어가질 않아요. 마을로 들어가질 않아요. 이번에는 마리아를 찾습니다. 마리아는 좀 어떤가 싶어가지고 마리아를 찾아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똑같이 말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사흘 전에 오셨더라면,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고 살았을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은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부활의 날에 주님은 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오빠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끝났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흘 전에도 예수님이셨고 미래에도 예수님이시고 지금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살아계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은 능력과 권세로서 지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가난과 저주를 철폐하시고 사망을 옮겨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내가 주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그것을 볼 것입니다. 내 오라미는 살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로 족한 분이 아니에요. 뭐라 그러십니까?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 같은 경우에 어쩌겠어요? 주님이 돌을 옮기라고 한다. 누가 옮겨주는 거 아니에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죽은 지 3일이 지났어요. 거기 안에는 시체가 있어요. 자기 옷 빠지면 시체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딱 서서 딴 얘기 안 해요. 돌을 옮겨놔라. 주변에서 유대인들이 얘기할 거예요. 돌을 옮기라고? 죽었는데? 3일이 지났는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고민하겠죠. 돌을 옮겨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고민했을 거예요. 그 시간이 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냥 바로 돌을 옮겼더니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 중간의 텀, 그냥 저를 비춰본다면, 저 같으면 돌 가까이 갔을 거예요. 무덤 앞에 돌을 옮길래 돌에 손을 댔을지도 모르겠어요. 옮겨보려는데 이게 옮겨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무거운 돌이잖아요. 주변에선 들려요. 수근수근 거려요. 누구 한 사람 도와와서 같이 합시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둘이서 붙어서 이걸 이제 옮기려고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큰 돌인지 손가락에 살까지 찢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닌지도 모르죠. 힘을 줘서 하는데 이게 빗나가면서 넘어졌을지도 모르죠. 주변에서 어떻게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숨죽이고 보고 있는지 아니면 웅성웅성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제 주님의 음성에 그냥 순종하면서 온 힘을 다해 땀 범벅이 되면서 이것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한 건 조금 옮겨지니 거기 안에서 바람이 싹 새어 들어오면서 바깥에 공기가 유입되면서 거기 안에 있는 공기가 휙 돌면서 냄새가 나겠죠. 썩은 냄새가 나요. 죽었는데 냄새가 나는데 하면서 올려놔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돌 앞에 서서 예수님께 실은 얘기했어요. 주님, 죽은 지 3일이 됐습니다. 주님이 한 말 안 하세요. 가만히 있어요. 돌 옮겨 놓으라 한 얘기 하시고 그대로 있어요. 눈치를 보면서 옮기고 썩은 내가 납니다. 예수님이 그 사망에 열린 무덤 앞에 서서 창조주의 음성을 말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큰 음성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음성에 똘똘 뭉쳐 있는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이런 분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믿음으로 소위 말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심어놓고 그러나 그 내 원하는 바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많은 시간을 제가 살지 않았겠어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40년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에 얼마든지 믿음보다는 그냥 편한 길을 선택하며 살지 않았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모든 말씀은 믿음의 역사잖아요.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은 그 한 구절, 내 마음의 힘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렀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내가 구원 얻었노라 하고 여기 앉아 있으면서 이미 예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하여 실제들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그것을 더 이상 믿음으로는 취하지 않고 괜찮아요, 이렇게 살아도 돼요 라고 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그럼 제가 허황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기독교는 다 망한 것이죠. 일제시대 때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박해받았나요? 이상하게 교회만 가면 나라도 잃고 다 죽어가는 애들이 교회만 갔다 오면 하나님 나라 주실 겁니다. 아니, 근거도 없이 다 뛰쳐나와서 그거 외치고 있는데, 교회만 가면 믿음이라는 것이 선포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가 선포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삽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삽니다, 그거 선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어느 날 제가 말씀을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계시네요. 여러분, 음식들 잘하시는지 몰라도 요리해서 자식들에게 먹이시죠? 열심히 요리했어요. 얘들아, 자 먹어. 애들이 엄마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감격해갖고 울면서 밥도 안 먹어. 엄마 이거를 요리하시느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면서 뚝뚝뚝뚝 눈물을 흘리고 먹지는 않아. 엄마 이거 얼마나 맛있는 걸 요리하시느라 오늘 하루 종일 일하셨어요 엄마. 어머니 뭐라 그러시겠어요? 뭔 개소리하고 있어. 먹어 이러겠죠. 정신 나간 소리 없어. 먹어. 얘가 먹으면 엄마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엄마 너무 맛있어요. 그거에 엄마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루신 일이 있는데 모든 사망의 저주 끊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친히 짊어지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하셔서 나무에 달리셨는데 모든 저주 다 이루셨는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내 연약함 내 질병 때문에 채찍에 맞춰 나았다고 하는데 주님 얼마나 아프세요? 십자가에 얼마나 아프세요? 얼마나 괴로우세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 내가 너의 부유함 때문에 내가 가난하게 됐다고. 여러분 주님 부유하신 분이셨습니까? 이 땅에서? 그분은 부유하지 않으신 분이셨어요. 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주님 친히 말씀하시죠. 내가 가난하게 되면 내가 친히 너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에 입었대요. 여러분 채찍에 맞으신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어 이러고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의 나음은 믿음으로 취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철저히 그분이 이루신 일 위에 서는 겁니다. 그분이 이루신 일 위에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차려놓으신 음식을 먹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언어가 부족할 수 있어요. 전달이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허황된 믿음을 쥐어 짜냈는지도 모르겠어요. 취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저는 더 이상 믿음 없이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고 제 말이 애쓰며 살고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여러분 부정하는 것 전혀 아닙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야 되고 누구보다 땀 흘려 일해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저는 믿음으로 취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까 우리 기도자가 기도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연합을 이루셨대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단절이 있습니까? 깨어짐이 있습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연합시키셨다는 걸 내가 믿고 선포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귀는 너의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는 자녀와 어떤 사이에 단절을 얘기하고 우리는 끊어졌다고 얘기하라고 얘기하겠죠. 내가 남편과 얘기 안 한 지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내 자식들의 문을 못 열고 들어간 지 얼마인지 모릅니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믿음은 무엇을 얘기하라는 것이에요? 예, 주님, 남편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예,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내 자식과 하나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남과 북의 끊어짐. 어떤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학자의 양심으로 이야기해요. 지금 남한과 북한은 70년의 분단이 이루어졌다. 이미 지금 영구 분단, 다시는 하나 되지 못하는 길을 우리는 가고 있다. 학자의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직하게. 그런데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목회자로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지금 하나를 이루셨다. 확신에 차서 12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성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우리는 믿어지는 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말들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살고요. 우리는 주변 친구의 말과 어리서부터 들어온 부모의 말과 내 안에 수없이 말하는 그 사단의 말에 나는 아멘하며 그 열매를 먹고 살았습니다. 예, 주님, 그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듣고 내가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내게 만나 주실 때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걸 넘어 이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아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잠겨서 잠자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그저 가능성 있는 믿음으로 여겨지지 않고 우리의 입술로 선언되어져서 들려지는 믿음 되게 하시고 그것에 대하여 우리의 행동함으로 나타나 그것이 보여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다 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것, 10의 1주하는 것, 감사의 예물 드리는 것, 누군가를 돕는 것, 구제하는 것, 심지어 오늘 이 자리에 성찬하러 나오는 이 모든 행위가
그리스도가 해서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